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군대 간 우리 청년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형제에게 이렇게 해서 위문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자매들이 편지를 쓰기를 원했지만 봉투에 광문찬 목사 이렇게 되니까 조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써준 위문 편지를 읽으면서 별 내용이 없었는데 그냥 이제 군대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형제에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 탁 와닿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군대에 와보니까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편지를 받는 디모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위치상, 그렇죠? 신분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설명을 하면 위치적 성화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아래, 세상의 아래에서 지배받고 살아가다가 그 위치가 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위치가 변화됐다. 그래서 위치적 성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믿은 분들 계시죠? 10년은 명함도 못 냅니다.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 뵙게 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위치적 성화는 이루었는데 점진적 성화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딱 변화되는데 거기에서 멈춰진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점진적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길게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위치적 성화만 받은 분들은 점진적 성화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성화로 나아갈까요? 아니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 피해야 된다, 또 무엇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동사만 보면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무슨 뜻입니까?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경건 훈련을 해야 위치적 성화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경건의 훈련 받아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면서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도 별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네. 교회에서는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1:1 제자훈련 합시다. 양육 받으십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모든 경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세상생활 가운데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답답함을 토로해도 불만과 그다음에 질투와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지배함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목회를 감당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만족이 넘쳐나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해야 네가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고 또 1:1 제자 훈련하고 또 기도 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면은 뭔가 누가 수고했습니다 하고 제가 한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경건의 훈련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100만 원을 딱 주고, 돈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경건 훈련을 하면 왜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말썽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기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초보자들,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굉장히 큰 달의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횡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고 진리를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와 이득을 취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한번 가볼까?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은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그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디모데도 아니까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6절 말씀에 조건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해도 뭔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야, 내가 개척한 교회 네가 맡았지? 그 에베소 교회 끝내주는 교회야. 네가 한 1년만 목회해봐라. 막 성도들이 막 용돈 주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차도 사주고 어디 가면은 여행 비용하십시오 하고 봉투 주고 그럴 거야. 너 내가 좋은 게 소개해 준 줄 알아. 나중에 나한테 좀 띄워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겼겠습니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면서 진리를 심어주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치적 성화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켜라. 너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도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임하도록 해라. 그러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 물질도 우리가 많이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훈련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디모데의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 해봤자 돈이 됩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겠어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어떻게 빌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헌물을 드리면 당신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진리의 먹칠을 하고 믿음으로 출발한 교인들을 빼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도 그런 물질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와야, 그렇죠, 목회를 감당하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 삶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에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목회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정말 힘들다, 떠나야 되겠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물려주신 이 교회, 책임 맡겨주신 이 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하고요, 이단들이 정말 너를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은요 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신전에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의식주, 그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디모데야, 꼭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났을 때 손에 뭘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유적인 얘기지만 아무도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도 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흔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돈이 없어지면, 돈이 부족하면, 교회의 예산이 줄어들면요, 걱정,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걱정과 근심이 자기를 찔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만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단어죠.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만족이 바로 자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절제, 그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적인 자기 절제를 강조했어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아파에서 얘기하는 그 절제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에다가 이렇게 끼워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학파에서 말하는 자기 절제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충족되는 것이요, 스스로 절제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이에요. 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나는 괜찮습니다.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학학파에서 얘기하는 자기 절제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풍부할 때,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족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맥을 알지 못하고 13절 그 한 절만 생각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터에다가 탁 말씀 탁 붙여놓고 슈퍼맨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업체에 내가 완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이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자족의 능력 때문에, 그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너 있잖아,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된다. 그것은 어떤 철학사상에서 말하는 금욕이나 자기절제 그런 것이 아니야. 결핍이 아니야. 안 먹고 안 마시고 굶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의 넉넉함에 두지 말아라. 물질에 두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도 타락할 수 있어. 헌금 때문에, 교회 운영 때문에, 선교 때문에 걱정 많이 되지.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너의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의 넉넉함, 재물의 넉넉함에 두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많은 악들의 모습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이
비인격적인 교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다. 착각이다. 돈을 갖게 되면 소유욕이 생기게 되고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만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결단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사건 사고의 뿌리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 있으니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자족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거기에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소유의 넉넉함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물질이 신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무기 삼아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그냥 두지 말고 전쟁을 치러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미혹과 유혹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SNS를 보면서, 트위터를 보면서 내가 올린 글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댓글들을 달아줬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면요, 이제 큰 문제가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습관들 가운데에 나의 습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뭘 또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해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목매지 말라. 7절 말씀에 또 얘기했었죠. 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땅의 것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요, 땅의 것에 너무 큰 관심을 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달이 돼서 가정의 달이 되니까
가정 예배를 또 이야기하시겠지, 강조하시겠지, 눈치가 뻔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5월 달에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말겠습니까? 가정의 달에만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생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건의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한 자족의 마음이 생기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 훈련을 받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위치적 성화만 받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가.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에 있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경건 훈련에 있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자족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경건 훈련을 받으시고 큐티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